눌렀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8과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교회 가족이 되기. 제가 그 공부 잘하는 거 가르쳐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키워드를 찾으셔야 돼요. 제목에 키워드가 항상 다 있다고. 제목에.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교회 가족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모든 강의의 초점은 이 사람이 교회 가족이 되도록 해주는 거죠. 교회 가족이 되기 이 강의의 이제 핵심을 좀 요약을 좀 해드리면, 꼭 핵심 얘기할 때 딴짓하시는 분이 있는데 핵심이 뭡니까? 교회 가족이 돼야 된다는데 그냥 교회 출석하면 가족이 안 된다 이 얘기죠. 교회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구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참여해야 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배, 교제, 양육, 봉사, 이런 그룹에 소속하라. 소속되어 있어야 돼. 특히 대예배와 구역 예배에는 반드시 소속돼야지 교회 가족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 가족 되기 위한 방법도 뭐가 있죠? 복음 8강을 반드시 마쳐야 된다. 복음 8강을 하지 않으면 그분이 아무리 권사님, 집사님, 안수집사님 돼도 저희 교회에서는 가족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뭘 하기 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패밀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뭘 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뭐고 비전이 뭔지를 알고 그것들을 함께 누리고 같이 가려고 해야지 가족이 되지 않겠느냐.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느 그룹의 정회원이 되려면 그 그룹에서 원하는 목표, 그 그룹이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나도 하겠다라고 인정할 때 정회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아무나 정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은 많을 수 있지만, 성도도 많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의 공동체, 순천순복음교회 공동체의 가족으로 인정하려면 일단 복음 8강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와 11조, 그 다음에 대예배, 구역 예배, 이런 것들에 참여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봉사하십시오. 교회가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봉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한 자리에 들어가서 봉사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새벽 예배 때 내가 차량 봉사를 하겠습니다. 뭐 차량으로 하든지, 아니면 어느 구역, 그러니까 교회의 한 부분을 청소하겠습니다. 라든지,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갖고 있는 어떤 전체 봉사 영역 가운데 한 부분을 내가 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신 분이 새신자라고 할지라도 8주가 지난 다음에는 구체적인 봉사의 자리를 찾으시라고. 그것이 교회의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여기 교회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갈 때 안정감이 왔지, 이게 내 교회라는 소속감이 없으면 안정감을 가지기 어렵다고. 그냥 왔다 갔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사실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기둥 하나만 세운다고 십자가 되는 게 아니죠. 반드시 옆에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야지 십자가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라고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일 예배, 이것만 세운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하는 부분들이 돼야 된다. 소그룹에 특히 구역에 참여하는 것이 돼야지만 십자가 온전히 세워진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나무 작대기 하나 세워놓고 이게 난 하나님 관계에 세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본인의 신앙이지 본인의 착각인 거죠.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성도 간의 교제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족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예배드린다라는 것을 뛰어넘는 거다. 그것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주여 어쩐지 누가 뒤집어 놓으셨네. 이렇게 부드럽게 잘 자시는 거 공으로 주려고 배치가 있나?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8과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식적으로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분이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지금 우리 세가족 양육반이 그걸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 개인적으로 양육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강의의 마지막은 그분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소속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을 전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거기서 끝나면 복음이 다 전해진 게 아니죠. 그분을 구체적으로 영접기도하고 영접하도록까지 가야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복음 강의해서 이분이 교회에 소속하겠다고 8주간 강의를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장을 남은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이거 8강 했으니까 교인원 신사역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과 함께 교회 구체적인 봉사의 자리로 들어가라. 제가 이제 우리 이봉규 목사님하고 교회의 봉사의 자리를 더 구체화시키자, 더 세분화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 청소하는 것도 어느 구역, 어디 구역, 예,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막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나는 언제 내가 청소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주일날 청소됐어. 그러면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나는 그날 내가 청소하겠습니다.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뭐랄까 팀이 그냥 팀으로만 쭉 나눠져 있으니까 봉사를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팀으로 소속되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차량 운행팀도 요즘 보면은 금요철야가 차량이 빵꾸가 나요. 금요철야 차량 봉사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나는 이걸로 매주 하기는 어렵지만 격주로 하겠습니다. 뭘 할 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좀 적어 놓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그분의 은사와 기질을 테스트 이렇게 이제 설문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은 나는 이런 걸 더 좋아하고 이런 것을 나는 더 하고 싶다 이런 것을 발견해서 사역의 자리까지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거는 아직 우리가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를 좀 정리해서 여기 세가족 양육팀에서 그 부분까지 도와주셔서 그분이 나는 은사적으로 나는 어떤 것에 더 적성에 맞으니까 난 이런 사역을 하는 게 좋겠군요.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좀 가야 되거든요. 그거는 좀 점차로 올해가 좀 지나가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이고 또 세가족 양육팀도 좀 더 특성화되고 이렇게 된 다음에 그게 좀 같이 갔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은 이제 봉사 리스트가 더 구체화돼서 거기서 이렇게 하나 할 수 있도록 주일날 예배에 물잔 올려놓고 뭐 이런 것도 하시잖아요. 그게 여기는 사실 없어요. 그런 게 그냥 아는 사람이 하는 거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리스트를 놓자고. 그래서 어느 분이 하고 있으면 신앙 좋은 분들이 그런 거 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나도 뭔가 봉사하고 싶은데 하는 분들이 요건 내가 쉬우니까 요거는 할 수 있다. 또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리스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교회 가족이 되기 반갑습니다. 웰컴해.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에 가족이란 어떤 곳이었다? 즐거움을 주는 곳이다. 근심을 주는 곳이다. 책임감을 주는 곳이다. 용기를 주는 곳이다. 쉼을 주는 곳이다. 여러분 삶의 가족은 어떤 곳입니까? 다
다섯 개 있습니까? 네, 다. 뭐 특별히 뭐 남편들은 좀 책임감이 느껴지는 곳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쉼을 주는 곳이다,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이러면 좋은데. 다 섞여 있다. 네, 좋습니다. 웰컴이니까 그냥 이렇게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그럴 때 좀 먼저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질문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나침판. 이제는 교회의 가족이 되어 한 몸의 일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므로 실천하는 방법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가시적이고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공동체를 표현하는 말이 이게 교회로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그 다음에 가족이라는 단어로도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나라,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공동체를, 우리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로서, 물론 지난주에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눠봤죠. 교회의 의미, 특별히 교회의 의미 가운데 영적인 공동체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었습니다, 지난주에. 근데 교회가 이렇다라는 거 말고 공동체를,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의미할 때 교회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가족이라는 예수 공동체, 예수 교회,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이 의미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이렇게 표현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중요한 두 가지 방법으로 전도와 선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영혼을 얻는 거죠. 영혼을 얻어서 이 영혼들이 우리 공동체 또는 영혼들 이렇게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될 때 이게 교회고 가족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다, 교회가 가족이다, 교회가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죽어서 가는 천국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지상에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뭐냐 이거죠. 그것이 교회다. 교회를 그냥 봐서는 전혀 하나님 나라 같지가 않죠.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어야 되는데 늘 사랑하고 늘 섬기고 돕고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꼭 그렇게만 되지는 않죠. 이 교회 공동체에 은혜가 있을 때, 오늘도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가운데 그런 얘기 하죠. 지난 주간에 이제 산기도 하고 또 우리 차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깊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깊이 임재하시고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시고 막 은혜 주시는 거 있잖아요.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때 그러고 나니까 남편이 그렇게 미웠는데 남편이 너무 사랑스럽고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경험해 보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축복만 하고 막 이러면, 저도 예전에 막 청년 때도 부흥회 이제 막 오샬리 기도원 가가지고 막 은혜 받고 막 내려오면 영등포역에 딱 도착해서 2호선 타고 집에 도봉역까지 가야 되는데 딱 탔는데 막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차비 빼고 다 붙이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불쌍히 보니까
그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의 심적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까? 늘상 그렇지를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은혜가 식어지고, 기도 안 하고, 은혜가 식어지고, 막 이러면, 그렇게 미워 보이고, 이제, 줄 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줄 사람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다. 근데,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이거는 신분과 상태. 우리의 상태로 교회의 공동체를 자꾸 보면, 그리고 그 상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자꾸 보면 불완전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절대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해서 내가 신분 속에 나를, 하나님이 나를 보시던 나를 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혼들을 보고 교회를 보고 그러면 정말 교회가 하나님 나라지,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하나님 다스리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할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상태에 따라 자꾸 이렇게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지상 천국으로, 그러니까 천국이다라는 말에 어폐가 좀 있는데 지상에 여기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올 전초기죠.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가시적이다는 눈에 보일 수 있고 구체적으로 나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 삶 가운데,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교회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이고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에 소속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소속. 자, 누림과 나눔. 하나님의 비전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갑니다.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첫째, 주일 예배 출석과 11조에 성공하라. 주일 예배와 11조. 이 세신자들한테 이거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큰 중요한 축입니다. 주일 예배와 11조. 제가 지난주에 산기도 가서 우리 이몽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4가지 밭 비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많이 찔렸어요. 제가 자갈밭이나 길가밭이나 자갈밭은 그 돌무덤 있는 그런 밭은 아닌 것 같은데 가시덤불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재리의 염려와 유혹, 물질의 염려와 유혹이 어느 한순간에, 그러니까 괜찮다가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졌어요.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집안에 갑자기 돈 쓰는 일이 많아지거나 사건이 있거나 이러면 저도 모르게 이게 저를 쳐서 다운이 되게끔 저를. 그래서 그 말씀 드리면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였지만 아직도 재리의 염려와 유혹 가운데 있는. 그래서 물론 11조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지만 더 드리는 분. 사실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이몽규 목사님 오셔서 참 많이 도전이 됩니다. 이몽규 목사님이 말로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헌금을 하면 넘치도록 하셔요. 자, 본인 받으시는 것,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 도대체 왜 이러시는가 생각할 정도로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재정을 맡고 있으니까 알잖아요, 목사님. 저하고 그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또 설교를 하시니까 그죠? 요번에 상교대에서 설교를 그렇게 하시니까 그때 또 저도 도전을 많이 했더라고요. 늘 내 것으로 움켜쥐려고, 이렇게 없이 산다고 표현 좀 그렇죠. 이렇게 내 것으로 움켜쥐려고 하지, 이렇게 나누고 베풀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11조. 하나님이 내 삶을 물질에 다스리신다고 생각하지 못하면 이 11조 생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다스리신다고 생각되어지면 이 11조를 하게 되어집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죠.
일주일의 하루는 주님이 거룩히 구별해 놓으신 날이다. 이 날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영의 생명을 충만케 하는 날이다. 이 주일 예배와 11조로 우리가 정말 성공해야 돼. 이것이 성공되어질 때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어쨌든 뭐 불편하더라도 얘기되어져야 돼. 알려줘야 되니까. 모르고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11조는 이제 정 어렵습니다. 남편이 또는 내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에 타협을 하면 안 되는데 생활의 11조. 생활비 가지고 11조 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온전한 건 아닙니다. 이거 중에 요게 중간치 온 거지 온전한 건 아니라고. 온전한 11조가 믿음의 삶이지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야 돼요.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생활의 11조라는 부분은 말을 하지만 그러나 온전한 11조를 통해 온전한 11조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이 돼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역사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는 겁니다. 생활의 11조로 만족하시지 말고 내가 기한을 정하세요. 내가 1년 동안은 생활의 11조로 가다가 정말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니까 온전한 11조를 내도록 도와주세요. 1년 뒤에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라고 구체적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구역에도 그렇죠. 구역에도 보면 온전한 11조는 못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은 11조를 온전하게 내시는 분들은 참 믿음 안에서도 바르게 가십니다. 이게 뭐 판단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11조를 온전하게 빼가지고 가시는 분들 보면 거칠 게 없이 믿음 생활을 하시는데 11조가 온전하지 못하시면 뭔가 불안정해. 하나님과 관계에 뭔가 늘 불안정이 있더라고요. 저도 돈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있어서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기본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11조를 통해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겸손히 자신을 내어드리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동체인 예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소속하는 것, 출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통신 매체가 발전하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모이는 것에 힘을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가르쳐 성결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신선한 마음으로 음식을 풀어놓고 성전에 모이고 대그룹으로 모인다는 거죠. 집에서 떡을 떼며 소그룹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가정 교회에 모였다는 거예요. 자, 주일 예배와 11조에 성공하다. 두 번째로 구역과 팀에 소속되어야 됩니다. 구역과 팀에 소속하라. 이게 중요한데 다음 우리의 비전을 구역과 팀을 통해 실현시킬 수 있는 7개 기둥 사역입니다. 예배, 교제, 양육, 봉사, 전도, 구제, 선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11조로 뭘 하느냐? 11조가 작지 않은데. 저희 교회에 보통 교회가 11조가 전체 재정이 한 40에서 50%를 차지합니다. 보통 교회들. 저희 교회는 11조가 70에서 80%를 차지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한 편입니다. 성도님들이 11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전체 재정이.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아주 건강한 교회, 건강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11조로 그럼 뭘 합니까? 11조로 뭘 하는지 얘기해 줄 수 있으시죠? 11조로 일단은 교회의 일반 운영비가 교회에 쓰여집니다. 일반 운영. 그 다음에 선교비. 교회 일반 운영비는 전기세, 기름값 네, 이런 것들. 이게 사례도 들어갑니다. 교육자 사례비,
선교, 구제, 대충 이렇게 쓰여집니다. 대강 아시겠죠? 네. 11조 뭐 하는 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1조 뭐 하는 거? 네? 안 궁금해하시죠? 궁금해요. 근데 강의하시다가 세신자의 경우에 궁금해하시는 분 나도 안 궁금해. 별로 안 궁금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이 목사님은 안 궁금해. 저희 목사님 미리 봤어요. 알겠습니다. 자, 구역과 팀에서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한 1, 2, 3, 4강 정도까지 이 얘기 말씀드렸었죠. 영, 혼, 육, 세상. 육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관계를 맺지만 그 세상과 관계 맺은 것을 우리가 혼을 통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가 원래는 죄로 인해서 이게 막혔었다, 깨졌다라고 단절됐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원래 사람이 지었을 때 흙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었잖아요. 흙으로. 그런데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영적인 존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 영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자리.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하는 기능.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능이 깨졌거나 온전하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성령이기 때문에 이 영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이런 그 생명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사는 존재란 말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떡은 육체를 위한 필요한 거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리고 이것이 종합적으로 있는 예배. 이런 것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배 교회 예수님 믿는데 예배가 안 돼. 그러면 예수는 믿지만 늘 힘든 거예요. 영이 힘드니까 혼도 힘들 수밖에 없고 육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환경이 세상이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때 그런 얘기 드렸었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어디가 이 영이 새롭게 피조됐단 말이죠. 새 피조물로.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계속해서 너희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하옵시고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이것이 계속 힘을 얻어가는 거예요. 견고하게 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혼에게 영향을 주고 혼이 육에게 육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예전에 거꾸로 그랬습니다. 세상이 육에게 영향을 주고 육이 혼에 영향을 받고 영이 혼에 영향을 받아서 헛된 것을 섬기도록 이게 깨졌기 때문에 이런 거꾸로 받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된 이후부터는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범사와 육체가 다 강건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또는 소그룹 예배, 개인적인 예배가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성공해야 된다. 우리가 예배를 아까도 주일날 한 번 와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예배라는 거대한 산의 정상이에요. 정상. 꼭대기죠. 이것만 근데 산이라고 보면 안 돼요. 이 전체도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 있는 게 이게 꼭대기가 회중, 주일날 모여서 하는 회중 예배 또는 회중 예배, 주일 예배라면, 주일 대예배라면 이 몸통은 뭡니까? 개인 예배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새벽 기도하고 또는 구역 예배 드리고 또 삶에서 거룩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너희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의 예배죠. 이 예배가 잘 드려지는 사람, 산속에서 이 예배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 주일 예배 때 회중 예배가 축제 예배로 하나님께 전리품을 가져와서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이 예배가 안 되는 분들은 맨날 와가지고 하나님 한 주간 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물론 회개기도 우리가 꼭 해야 되긴 하는데 그걸로만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목욕탕에 열심히 한 번씩 가듯이 때 빼고 이렇게 목욕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물론 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 주일에 그런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 이런 회중 예배 우리의 산속에 드리는 생활 예배가 되어질 때 주일 예배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과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막 올려드리는 그런 축제 예배로 기쁨의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지난 1, 2, 3, 4강 할 때 못 들으신 분들은 비디오를 한번 보십시오. 이 영혼육 얘기 계속 제가 했던 거 있을 겁니다. 다른 기억나시죠? 네. 예배에 성공하라.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제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관심과 경계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 교회의 가족으로 하나 된 일치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교제, 구역과 소그룹에 소속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과 우리 교제를 만나면 코이노 괜히 또 영어를 썼다는 생각.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코이노니아. 이거는 성령께서 코이노니아에 여기시다 라고 해요. 교제와 교통이. 그럼 교통 서로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죠.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교제의 의미입니다. 코이노니아 된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고 교통. 그래서 단순히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이런 차원이 넘어서는 겁니다. 한 가족됨을 서로 경험하고 나누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것이 구역과 팀에 소속될 때 이 교제 안에 들어올 때 성도 간의 교회 가족으로서의 하나된 일치감, 소속감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양육.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육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성경적 원리를 개인의 삶에 적용하게 하셔서 믿음을 강화시켜 줍니다. 우리는 양육을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양육은 성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으로 태어나도 한국 사람에 의해서 양육받고 한국 사람들의 공동체에 소속돼야지 한국말을 배웁니다. 그렇죠? 미국에 입양돼가지고 미국 부모들 안에서 미국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면 한국 사람의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한국말을 못해요. 당연한 거죠. 양육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양육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사고방식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언어, 마귀의 자식처럼 행동할 수 있다. 양육받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죄송합니다. 그려놓고 제가 못해서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런 말씀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양육받아서 이 그리스도의 분량이 있다는 거죠. 자라나는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100인지 10인지는 잘 모르지만 100이라고 치면 이 안에서 이렇게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기도와 말씀, 교제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 분량이 있다. 믿음의 분량, 자라가야 될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뭘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그래서 양육을 교회 공동체에 속되지 않고 양육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 가운데 최근에 하나님의 교회 이만희 씨가 교주로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교회가 아니라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하나님 교회는 저기 안성홍천 신천지. 그리고 이 신천은 또 신천지가 엄청 극성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몇 달 갔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최근에 신천지 공부를 했어요. 거기 강의도 다운받아가지고 강의를 들으면서 일간 우와 엄청 은혜가 된대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체를 이렇게 보려고 하지 않고 일부분 나무나무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자기들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만희 씨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실패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 얘기 안 하거든요. 처음에는 말씀 공부하자 그러고 말씀 거기서 요한지파라고 하는 곳에서 15년 동안 교육장을 하셨던 분이 신현juk 씨라는 분이 작년에 탈퇴를 했어요. 거기를. 그래서 자기 거기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걸 간증하는 동영상을 또 제가 구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했지만 참 혹하게 한다고. 뭐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을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육의 양식이냐? 아니다. 영의 양식이다. 사실 맞거든요. 영의 양식이 말씀인 건 맞지만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우리는 그거 다 밥 먹는 일용할 양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또 일용할 양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어떤 부분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또 사실이거든요. 근데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나오는 입에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그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 말씀 공부해야 된다고 막 그럼 굉장히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여기서 말씀 공부하리라. 시작은 그렇게 좋게 시작을 했는데 그 공부가 뭐 1단계, 2단계, 초급, 중급 가면서 점점 교회에 불신하게 되고 교회는 잘못됐고 여기에 열린 말씀, 실상의 말씀, 이만희 선생님이 선생님이라고 했더라고요. 또 선지자죠.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얘기되셨던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여기가 진리 있다. 확 잡히는 거예요. 확 잡히면 그 다음부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가요. 천국 비유, 이렇게 비유 얘기하면서 막 시작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단도 이렇게 한두 번 첫 강의로 확 사람이 마음을 잡아가지고 6개월 동안 공부하게 만드는데, 나는 이런 제주법이 없나? 이런 생각이, 제가 도전을 받았는데, 어쨌든 비유, 천국의 비유가 아닌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더라. 이런 얘기하면서 막 얘기합니다. 그 들으면 진짜 혹합니다. 신학적인 어떤 전체 신학의 그런 그림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 점점 좀 딸려 들어가요. 나중에는 14만 4천 명이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은,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영생 불사의 몸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영생까지만 얘기하는데 거의 불사까지. 물론 맞죠.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알잖아요. 부활의 몸이라도 죽지 않는 거 말고 불사죠. 영생 불사. 근데 꼭 무슨 동방불패처럼 그런 느낌이 되는데 영생 불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근데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눈에 아주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던 사람도 그거 막 영생 불사의 몸이 되고 구원받은 14만 4천 명까지 들어가고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 나와서 막 간증을 거기 나와서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도 좀 알겠더라고요. 우리도 뭔 얘기하다가 양육. 예.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그 6개월 동안 또 1년 동안 양육해서 혹 해가지고 빠지면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분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 전도사, 교수들도 오더라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는가. 그분들과 토론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개혁성경 하나만 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이만희 씨가 막 얘기해 준 것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빠져서 살았는데 교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개혁성경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 뭐 헬라 원전 뭐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신학 공부를 전혀 안 했네. 그러니까 막 딸리는 거예요. 자기 한계가 느껴지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안 맞는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만희 씨가 잘못됐다고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이거는 좀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건의를 올리는 과정 속에서 좀 뭔가 너희들이 이제 교만해졌구나 막 이러면서 돌아가는 데서 결국은 거의 쫓겨나듯이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이제 잘못됐다는 게 알겠어요. 미혹의 영에서 이제 끊어지다 보니까 알게 돼요. 그들의 방법 중에 이 모략전도를 보습니다. 모략전도. 모략이라는 게 뭐냐면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너 당신 신천이라는 교회 거기 다니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전도 방법은 뭐라고요? 모략 뭐 이러면서 교육시키는 것까지 제가 동영상을 조회했어요. 이제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 찾으면 나옵니다. 뭐가 잘못되는지 다 나오고 뭐 그들의 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산 옮기기예요. 산 옮기기. 그래가지고 신학생 중에서 막 거기에 혹해가지고 간 사람 중에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훈련받고 교회 들어가서 거기서 신학 공부해가지고 거기서 전도사, 목사 뭐 이래. 그래서 교회를 통째로 바꿔버려요. 양육시키고 사는 그 전도사님이 전도하다가 누굴 주로 전도하냐면 자기네 팀들을 신천지 사람들 전도해서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그래서 자기네들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추출하는 거죠. 산 옮기기. 이 전도 방법을 강의한 내용까지 제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교회에서 또 자주 하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새로 오신 사람들이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신천지 사람 아닌가. 그래서 얘기를 많이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되지만 교회 안에서 양육이 돼야지 교회 밖에서 양육하자라고 성경 공부하러 가보자 다 의심을 봐야 돼요. 무료 신학원, 무료 성경 공부 다 의심을. 구역에서 이 얘기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새로 오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 성경을 공부하고 싶으면 우리와 함께하고 여기서 성경을 알고자 하려고 해야지 너 나가서 하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쫓아가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양육받더라고요. 교회 공부 안에서. 양육 얘기하다가. 자, 네 번째. 봉사, 사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봉사는 재능과 봉사를 발견하여 다른 사람들과 교회를 섬김으로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족함이 옵니다.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이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전도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는 수신과 가족을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 당신의 사명을 이루도록 합니다. 영혼 구원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했어요. 사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을 이루도록 한다. 교회 안에서 존재감을 느끼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로서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도하는 걸 기뻐하시는지, 영혼구원에 대해서 기뻐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9제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누리고 경험함으로 이제는 그 영향력을 사회로 확장하는 방법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을 향해 필요를 채우며 복음을 전하는 삶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내 삶을 나누는 것, 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혼자 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면서 공동체로 구제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선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는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수천여 종족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 가운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선교. 이 전도 종족이 6,000명 남아있고 6,000 족속이 남아있습니다. 이 족속을 에게 6,000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진 후에야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된다. 선교. 예배, 교제, 양육, 봉사, 전도, 구제, 선교. 이것은 7가지의 교회의 기둥이고 이것은 교회의 대그룹 안에서뿐만 아니라 소그룹, 구역 안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역 안에서도 선교 지원하고 양육하고 구제하는 데 함께하고 전도하고 함께 이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 넘겨서 나도 봉사하고 싶습니다. 7대 사역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사역위원회, 예배, 교제, 양육, 봉사 7대 사역위원회 가운데 이런 팀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보다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예전에 축구로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팀도 있었고 하여튼 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팀으로만 지금 아까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봉사의 영역으로 좀 더 넓혀서 차량 봉사 같은 것도 새벽, 주일 1부, 2부, 또 금요 철야 이렇게 쭉 열거해 놓으면 더 이렇게 좀 봉사를 내가 정하는 건 쉽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로 또 환영, 안내, 여기 다 있는 양육, 안내, 신방 이렇게 나눈 것처럼 교회 학교도 여기로 교사팀 이랬는데 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식으로 쭉 나누는 게 필요하다. 저희 교회 4개의 수양회가 있습니다. 4개의 수양회. 그래서 4개의 수양회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은 한 2, 3년 전까지만 비전 수양회 하고 이렇게 하고 요즘은 안 하고 있죠. 아마 제 생각에 올해 초에 또는 올해 말까지 좀 우리가 추수하는 것이 많이 되어지면 영혼들이 많이 이렇게 오면 비전 수양회하고 치유 수양회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 생각도 있어요. 우리 이제 목사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전에 경험해 보셨죠? 네. 우리 집사님 경험해봤어요. 저부터 안 했어요. 저 저 딱 정해졌는데 취소가 돼버렸어요.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연결 차야 되는 게 안 와가지고. 인원이 차야 되니까 전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 화미실 사님 같은 분 다시 이게 비전 수양이 좀 하고. 좋습니다. 비전 수양에 치유 수양.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전도 수양에, 그 다음에 리더 수양. 리더 수양에까지 나온 분들이 사실 리더로 세워져야 됩니다. 비전 수양에는 우리 교회 비전이 뭔지, 이런 것들. 경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야지. 이거는 말로서 설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비전 수양이 세 가족이 8주의 양육을 받은 후 교회를 이해하고 비전에 동참하도록 돕는 그런 수양입니다. 치유 수양이 성숙을 위해 치유와 회복을 돕는 수양입니다. 전도 수양은 삶의 목적인 영혼구원의 가치에 대해 소개하고 실제로 경험해보는 수양입니다. 리더 수양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리더십의 원리에 대해 경험하고 배우는 수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다이아몬드라고 표현합니다. 다이아몬드는 모양이 다이아몬드인데 그 야구장의 다이아몬드를 생각하십니다. 여기에 1루입니다. 1루.
2루, 3루, 홈. 출발, 보공 8강으로 진루를 합니다. 여기서 1루는 뭐냐? 여기가 비전 수영이야. 그 다음에,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양육교재가 있죠. 우리 시유수양회를 받을 수 있도록 양육교재가 있고, 또, 지금, 이몽교 목사님이 양육교재를 준비하고 계셔요. 양육교재를 통해서 2루, 시유수양에 가서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한 훈련을 받고, 전도에 대한 양육을 받고, 전도 수양회. 리더십에 대한 공부, 양육을 받고, 리더 수양회.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커리큘럼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예전에, 그러니까 3년 전에 황윤실 입사님쯤에 들으셨을 거예요. 그쵸? 야구를 하는데 안타 치고 1루, 2루 가서 점수를 올릴 수는 없죠. 홈까지 들어와야 점수가 됩니다. 그쵸? 한 영혼이 온전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은 이것을 다이아몬드를 다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형식적으로 도는 것이 제자 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런 훈련들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람을 세우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돕기 원하는 거죠. 그것이 좀 힘이 딸려서 지난 3년간 좀 우리 교회가 주춤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힘을 내서 이 다이아몬드를 트랙을 밟을 겁니다. 밟으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전광판에 점수가 올라갑니다. 우리 교회 점수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좀 웃기지만 어쨌든 좀 이해하기 쉽게 그렇다는 거예요. 영혼들을 막 추수해서 전도해가지고 비전 수양회까지, 전도 수양회까지 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계속 양육받게 해서 리더로 서서 그분이 또 다른 사람을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게. 우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거든요. 제자. 일로 비전 수양회만 마치게 하지 말고 교회 성도나 교회들만 만들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수양회를 경험함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초를 가지고 교회 가족의 일원으로서 발돋움하게 됩니다. 각 수양회의 과정은 별도의 시간을 내야 하는 수고가 요구되어지지만 성도로서 기본적 필요 요소를 갖출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미리 기도하고 담당 리더와 대화하여 참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4개의 수양회가 있고 이 4개의 수양회를 마치셔야 예수님의 제자로 기본적인 소양이 갖춰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뭐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고 이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할 때 우리 이렇게 수양회를 거치시면 좋겠습니다. 자, 더 깊은 은혜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봉사 차원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 안으로 직접 들어와 교회의 비전을 이루는 방법이며 거듭난 자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만약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재능과 적성에 맞춰 봉사를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성도에게 필요한 7가지 기둥의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늘 어린아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구의 구역으로 소속되어 담당 리더와 함께 상의하고 교구의 구역에서는 은사 테스트를 통해 적절한 봉사처를 안내해주고 세워주게 됩니다. 여기서 은사 테스트 뭐 이런 부분 아직 제대로 시행은 안 되고 있지만 곧 시행하도록 지금 고민하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교회 가족으로서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헌신서약 보여주시고 읽으시고 사인하시고 다음 주에 오셔서 교회인으로서 우리 목사님께서 헌신서약 하시고 교회 가족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교회의 가족으로 인정되는 분들에게 교회가 성도로 교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혜택들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상조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조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저는 교회가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혜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 한 주 나왔는데
그분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혜택 주고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뭐 구역에서 조그맣게 정성으로 살 수는 있지만 교회 전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교회 구성원이 됐을 때, 교회 소속 패밀리가 됐을 때 그분에게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서, 교인으로서의 혜택을 줍니다.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셔도 되지만 상식 뭐 알고 있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좀 빨리 끝났나? 질문 있으십니까? 없어요? 네. 강의를 잘해주시고 질문. 아니, 네. 이 미전도 종족 있잖아요. 네. 지금 계속 저희 교회는 6천 족속이라고 하는데, 네. 뭐 다른 뭐 인터컵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뭐 3,500 족속이다, 뭐 그렇게 그렇게 이 정하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복음에 들어가서 그 족속 안에, 그 민족 안에 그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수의 같은 제자들. 경우는 어떤 검증된 어떤 뭐 인터컵에서는 3,500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 게 뭐 저희가 6,000 그러면 피식 이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공식적으로는 아직 3,500이라는 말이 전 교회, 전 세계의 선교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이제는 3,500 족속 남았습니다 라고 공포가 되지 않았어요. 인터콥에서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체의 파악이죠. 그러나 어떤 복음이 지금 계속해서 빨리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됐어요. 3,500 족속 남았다고? 그래, 그것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는 공신력 있는 어떤 검증된 자료를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다른 쪽에서 야 아직 3,500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검증된 자료에 의한 6천 족속까지만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3천 족속이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6천 족속이 남아있을 그 3천 족속이면 어떻고 6천 족속이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리는 이런 지식이 있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식을 교만을 키우고 뭐 이런 것뿐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아직 8천 족속으로 알고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8천. 불과 8천에서 6천으로 얘기되어진 것이 3, 4년도 아니고 이렇게 3, 4년 안에 2,500 족속이 또 보고했다고 하고 굉장히 진짜 빠르게 진행이 된 건데 담임 목사님도 작년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인터콥에서 4천 족속이라고 얘기하더라. 근데 알아봐라. 근데 인터콥만 얘기를 해요. 딴 데서 얘기를 안 해. 그래서 뭐 검증된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공식화된 6천 족속입니다. 근데 목사님 그 네. 세계적으로 족속이 네. 몇 족속이나 돼요? 24,000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24,000.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권 안에 있잖아요. 그게 한 민족이거든요. 우리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별로 그걸 모르는데 그 중국만 가도 소수 민족이 55개의 민족이 있대요. 말도 틀리고 그래서 조선족은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는데 한족은 중국의 원래 한족 96%인가 중국에 그렇게 살거든요. 한족들은 중국말 씁니다. 전혀 언어가 틀려요. 문화도 틀려요. 우리나라는 이 구들방 문화잖아요. 걔네는 흙바닥 문화예요. 침대를 쓰는데 흙바닥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깨끗하게 도배하고 환하게 이렇게 되는데 거기 들어가면 창고 같아요. 물론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같이 이렇게 살고 그렇지만 그런 서양식처럼 침대 문화고 문화가 많이 틀립니다. 55개 족속 이렇게 문화가 다 틀리거든요. 근데 더 세부적으로 더 언어가 안 맞는 사람들이 더 있대요. 그래서 250족속인가 중국에 실제로는 250개 족속인가 있다고 합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최고로 종족이 많은 데가 인도라고 인도라는 나라에 320개인가 하여튼 굉장히 족속이 다르고 그러면 언어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그런 그걸 기준한 종족을
그러니까 나라 수로는 한 250인가 260개 정도 나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종족 수로 치면 24,000 종족. 또 질문. 없습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복음 8강을 통해서 새 가족들이 많이 양육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아까 같이 양육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단들도 양육을 통해서 자기 사람을